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과 밀접한 영적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 첫째,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고, 세 번째는 천국 소망으로 살고, 네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다섯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여섯 가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삶을 이번 한 주간 하나씩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고난 주간 첫날인 오늘 아침에는 기도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과 기도로 사는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산다.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반면에 기도로 산다는 말은 기도와 우리 삶이 완전히 일치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삶 위에 기도가 얹혀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기도 위에 내 삶이 얹혀져서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데에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게 되시는데,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 자리 내가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해왔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부터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셔놓고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기도 위에 내 삶이 얹혀져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삶 위에 기도가 얹혀져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기도, 왜 기도로 살아야 될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죠. 뭐 하루 한 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소한도 밥 먹는 3시간 3번 정도는 우리가 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밥 먹을 때 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의무적이고 일상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신약시대의 위대한 신학자를 성 어거스틴으로 꼽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뭐 잔 칼빈도 그렇고 뭐 스폴전 목사님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 호흡이 뭐 하는 겁니까? 호흡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입니다. 산소가 뭐 하는 것입니까? 내 몸에 산소는 영양분을 분해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ATF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산소는 뇌 동맥이라든지 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 혈액이 아주 원활하게 나도록 해주고, 또 신진대사를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역할, 사실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산소는 뭘 하는 거, 내 몸속에 있는 그런 찌꺼기, 불순물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 산소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반면에 우리가 뭘 내뱉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주의 종들이 기도를 내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는, 호흡 안 하면 죽죠. 호흡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들이쉬는 산소를 들이마신다. 내 몸에 필요한, 내 몸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산소를 들이마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끌어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내 영혼이 하루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뭘 내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잘못 살아온 것, 제약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내 부족을 내놓고, 내 기도의 소원을 내놓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것이 바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호흡인 내 영혼의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흡은 우리가 밥 먹을 때만 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합니까? 아니면 비즈니스가 잘못될 때만 합니까? 아닙니다.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호흡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 또한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산소를 들여 마셨다가 또 중단했다가, 호흡을 했다가 중단했다가, 그러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거 똑같이 우리가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내 영혼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뭐 그런 이야기죠. 뭐 시시콜콜하게 그렇게 그 기도를 꼭 해야 되나?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뭐 하나님 다 채워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성경적인 근거를 따져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과 더불어서 광야를 행군할 동안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아말렉 군대와 서로 싸웁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저 높은 산에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손 모세의 손을 받쳐듭니다. 모세의 손이 위로 올라가면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겨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 집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는가, 능력을 입고 힘입어 사는가,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을 힘입어 사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냐, 적당하게 왔다 갔다 약간 걸쳐놓고 사냐,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아론과 훌로 하여금 모세의 손을 들어 바치게 하고, 손이 올라가면 올라갈 만큼 이기는 거예요. 내려오는 만큼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해방되어 올 때에 사실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유대 나라 땅은 다 항무해져 버렸어요. 항폐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거기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살 수 있도록 항폐해진 땅 내가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건을 답니다. 토를 다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시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했으면 되는 것이고 약속하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면 뭐 되는데 뭘 또 그렇게 그런 토를 다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할 일 내가 하마.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될 구해야 되는 그 기도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내가 할 일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가 할 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혼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좀 좋다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뭐 다 해결해 주실 건데 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참 좋은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나사로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살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무리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끈으로 꽁꽁 묶여 있잖아요. 끈을 놓아 풀어서 걸어가게 하라. 끈을 푸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걸어가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나사로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하실 일이 있다. 이걸 우리가 오늘 한국 교회인들이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야. 구분을 잘 못해. 내가 할 일 내가 할 테니 너는 내가 할 일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나 예수 믿는 교회 집사라고 장로라고 건사라고 어디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뭔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에서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만난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언제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도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증거를 내놔야 돼. 증거. 성경은 언제나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일 큰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미국에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23년을 중소기업을 경영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쫄딱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쫄딱 망했어요. 나이가 63세였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몸이 병들어가지고 좋은 병을 또 못 입고 허름한 그 병실에서 하루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창문 밖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무슨 찬송 소리지? 그래서 창문을 열고 보니까 목발을 짚고 있는 그 장애인 청소부가 이 청소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런 찬송이 그냥 그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청소를 불렀으면 이리 좀 와보시라고. 그 청소가 와서 묻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다리가 불편해서 목발을 짚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찬송이 나오냐고,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 비록 청소부로 몸도 불편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내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나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힘들지만 늘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도 많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 청소부처럼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며칠 지난 어느새 날 새벽에 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눈앞에 이 닭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달리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눈을 비비고 다시 또 이게 보니까 또 달기 막 날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이제 기도를 끝내고 어쨌든 일어나서 아마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는가 봐요. 친구에 가서 내가 이런 한상인지 뭔지 모르지만 닭들이 날개짓을 하면 날아가는 것을 봤는데 그때 그 친구가 건면하기를 이 사람아 그거 이해 못해? 베드로처럼 다 우리 전에 회개하라는 것일세. 그런 뜻이야. 너 회개해. 그러는 거야. 자, 기도하는 순간에도 닭이 날아가고 길을 가는데도 닭이 앞에서 날아가고 화장실에 앉아있는데도 닭이 날아가고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혜를 주셨어요. 닭 날개를 튀기면서 바라볼까.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오늘 이제 닭을 사다가 날개를 튀겨가지고,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 그 동네에 이제 나눠줬습니다. 한 맛보라고. 나눠줬더니 이 동네 사람들 먹어보면, 이거 어떻게 만드냐. 이거 좀 지금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때 주문이 막 쏟아지는 거야. 지금 전 세계 152개국에 32,0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켄터키 치킨입니다. 그 켄터키 치킨을 처음에 만든 63세의 그 나이 드신 그 병든 그분이 누구예요? 커넬 헬란드 샌더스라는 사람인데 그분 참 엄청나게 성공했죠. 기도해서. 그래서 큰 부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전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가 일평생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쉬지 않았다 그래요. 기도를 쉬지 않았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켄터키 치킨의 커널 샌더스처럼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가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자기 때가 다 된 줄 아니까 최후에 지금 발악을 하고 있죠.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 사탄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했으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그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어떤 환난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 거기는 건강 문제도 있을 것이고 비즈니스 문제도 있을,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직장의 어려움을 통해서, 아니면 건강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26절에 가서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너희가 얼마든지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여호사밧 왕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암몬과 모압 그 연합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죠. 잠언 8장 17절을 보시면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 위에 적당하게 간혹 한 번씩 기도가 얹혀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위에, 기도를 배식으로 깔고 기도 위에 내 삶이 얹혀져서 살아가는,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못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난주간 첫날 이 새벽에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악하고 복잡한 죄악 세상 사는 가운데 기도 외에 다른 무기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도 이 아침에 알아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도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깊이 부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정도 지난 22여 년 동안 고난주간 새벽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줬던 사실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혜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도의 제목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오건사님, 또 양로병원에 계시는 분들, 그 외에도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꼭 하나님이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주님께서 꼭 외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지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여 그 병원에서 목발을 짚고 청소하는 그분처럼 우리가 몸은 힘들더라도 우리 입술에서 내 영혼 깊성에서 울려 나오는 찬양이 계속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